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7장은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세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유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유다인들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나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가증하물을 고발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멸망하였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예배와 악행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경고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중심의 회개를 거부하면서도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한 지난 단락에 이어 일종의 삽입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 금지 명령을 준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도 심각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명령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34절은 유다의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나 유다 백성들은 그 반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마치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만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바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 말씀의 순종은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역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지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서는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증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유다를 전쟁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모든 성읍들을 황폐케 함은 물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장은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세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거듭된 심판 경고와 회개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완고한 자들로 책망합니다.
이어서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사는 그들의 무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들의 본능에 대비시켜서 책망합니다. 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은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무법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애가로 지어 노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떠한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무서운 참상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인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위치가 주는 독특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가 연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앞장에서의 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절제된 어조를 보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비탄에 빠지게 한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면서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양갈식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즉 본문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애가 형식의 탄식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애가의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절제되지 못한 무분별한 비통함이 아니라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에 입각한 슬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와 하나님 간의 문답의 형식을 통해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를 촉구하고 그 이유로서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비를 깨닫는 것을 자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유다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날에 함께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